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메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에서만 260장에 걸쳐 318번이 언급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사용된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500번 이상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말해진 것은 거의 800번 이상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주제는 성경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추상적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성경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자 약속인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의 기도가 역시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에 사탄은 주님의 재림을 증오하여 어떻게든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을 닮은 교회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중요한 교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번외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본다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을 왜 못하느냐.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요 이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시키려고 재림 갖고 장난치는 이단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여러 휴거 얘기. 휴거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아니에요? 근데 휴거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 아, 저 이장님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이장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휴거라는 교리를 완전히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재림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교 이런 자들의 어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들 지금 생업 다 때려치고 재산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만 종속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겼던 그런 이단 종파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가 혐오를 해버린 거죠. 앞으로 재림 얘기 입 밖에만 내면 다 저런 집단들. 구원 얘기만 해버리면 다 구원파. 다 그렇게 매도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재림 휴거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기독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휴거와 재림을요, 문자 그대로 예언이고 진리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니 그런 얘기만 하라고. 그걸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른 진리를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뇌가 너무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예민하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진리니까. 별 볼일 없는 진리라면 마귀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휴거와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가 가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온갖 거짓 교리들도 막 양산해내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러니까 재림은 무천년. 아, 주님 재림은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만든다든지요. 아, 교회가 평안을 다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재림이 오는 거니까 교회가 세상을 기독교화 시키기 전까지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후천년, 무천년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있고 충성스러우며 지혜롭고 활동적인 면에서 소박하며 자제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런 귀한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냐 이거예요. 주님 명령이다 이거죠. 왜 주님 명령을 그렇게 철석같이 따르려고 하냐? 그 명령하신 분이 다시 오시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재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재림의 소망이 왜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사야 40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죠. 예. 현재 우리가 드높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와 감히 비할 게 없는 게 뭐냐? 그분이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입으로 백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셔야만 주님의 영광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야, 문자적으로 나타나셔야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기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 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라고 하죠. 모든 눈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볼 것이며. 즉 지상재림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휴거처럼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눈에 보이도록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사람들이 비로소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백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 관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재림은 왜 결과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만약에 아무런 그런 보장이 없으면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고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빈말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의 몸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또 고린도서 15장 53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제가 복음 전하면 어떤 노인분들이 그런 거예요. 에이구 이렇게 다시 살 바에 뭐하러 살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아요. 다시 살아나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장난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면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다고요. 자, 밑에 3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일치시키겠다고 예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나온다 거죠. 예정은 이거예요.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건 안 바꾼다 이거죠. 밑에 4번.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모두 주님을 만난 뒤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떠났던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가 보고 싶었던 신실한 주의 종들, 가족들 다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5번.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즉시 행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석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 상급을 받는지 여부를 평가받는 곳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14장 10절에. 그렇죠? 예외 없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이거죠. 근데 그게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나아가죠. 예. 그래서 선으로 자기 몸으로 선한 것들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 거고 악한 것들을 행한 사람들은 책망과 수치를 당하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이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과 다르다 이거죠.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을 불의 형벌에 처하는 심판으로서 두 심판이 행해지는 기간도 무려 10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도 구분 못해요. 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나오는데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 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심판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싸그리 다 영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대적 진리에 따라서 이런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이것을 딱 구분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 교회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요. 백날 설명해줘도. 자, 6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다스리며 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관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의 중심 대상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재집결에 앞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실제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집결하여 국가로서 독립을 했죠. 에스겔 36장 24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잠시 이렇게 국가적으로만 재건되고 모인 것뿐이에요.
그들이 회복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 영적인 회복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영적 회복이 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심하고 회복이 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재결합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4절에 그때 저번에 한번 공부할 때 배웠죠. 이제 뭐냐면은 12지파 이스라엘 온 집이 다 모이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시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한 심판을 받고 마침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예요. 일반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무슨 부흥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죄악이 충만하는 걸 말하는, 죄악이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죄악이 크니까 복음의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백성도 죄 때문에 복음의 기회를 이렇게 뺏어서 너희한테 줬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죄악이 만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기회를 너희한테서 뺐죠 당연히. 하나님이 안 뺏을 이유가 있겠냐고. 그걸 경고한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결국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고한 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지 않기까지는 완고한데 충만함이 차면 어떤 거예요? 완고함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기록된 바, 자, 구원자가, 여기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자 어디에서 온대요?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하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죄들을,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 언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들의 죄들을 다 없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여전히 완고함 속에 있다고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게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민족, 즉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가장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3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무렵에 큰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은 우리 전에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요. 에스겔 36장 37, 38절을 거기 나왔죠.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한 명절들에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떼로 채워지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면 황폐화되었던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장 35절에 뭐라 나와요? 이 땅이 뭐와 같이 됐다 그래요? 에덴의 동산같이 됐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세계 열방의 머리로서 드높여질 것이고 이거죠. 스가랴 8장 23절, 이사야 49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이거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이거죠. 이사야 66장 19절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 시에 기대했던 약속들이 재림 때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열망해야 될 그런 소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민족과 거듭나지 않은 개인들에 관해서 어떨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장이에요. 끝장. 재림하시면. 자, 거기 1번 보세요. 주님의 오심은 성도들에게는 행복한 날이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슬픈 날이. 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한대요? 통곡할 것이며. 그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막 호산나, 메시아 오셨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죠. 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했으니까.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자, 그래서 재림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복수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네. 재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서로 기뻐하고 막 선물 나눠주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아니에요. 재림 때는 주님이 복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부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자, 2번 민족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행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과 염소로 가르는 것, 민족들의 심판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환란 기간에 얼마나 선대해줬냐 혹은 박해했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불길 가운데 벌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부터 9절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자들을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꼴사나운 인간들이 누구냐면요. 난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들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어렵나요? 여러분 대학원 무슨 뭐 이론 수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다는데 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인간은 모른다고 하면은 다 넘어갈 줄 아는 거예요. 네, 모른다고 하면 나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자들도 다 불길 가운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때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그 시편 2편 보시면요. 시편 2편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소유로 준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거룩한 산 시온이에 내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했을 때 그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죠. 이거는 초림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6절은 재림인데 7절은 초림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왕으로 통치한다는 건 영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시대를 역순해서 기록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시온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시온산의 왕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교황 아니에요. 그 유엔 그 사무총장 아니에요. 네.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낳은 그 아들이 시온산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8절 읽었던 대로 아버지가 지금 아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과 땅의 맨 끝을 소유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네가 그들을, 즉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이거죠. 주님이 이방을 유업으로 얻어서 통치하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무슨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철장으로 깨뜨리시한다는 거예요. 철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온 세상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 왕으로서 유일하게 드높이신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반역을 할 수 없어요. 반역하면 바로 불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된 전체 사회는, 거기 이사야 11장 9절 나오죠?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에 덜 떨어진 교회들이 이걸로 복음성가를 만들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그러면서 온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지식으로 딱 가득 차려면 천년 왕국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백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찬송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이 나라 교회들은 성경도 모르니까 찬송가 가사의 의미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 무미건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CCM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흥이 나거든요, 사람이. 통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6번째, 적그리스도와 마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적그리스도는 휴거 후에 나타날 것이며 그가 다스릴 공포의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종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안 오시면 그럼 적그리스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활개치게 놔둘 거예요? 주님이 제거하셔야죠. 그래서 2번, 적그리스도는 불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고 마귀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져
천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러다가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지만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다른 피조물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1번, 성경은 피조물들이 모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에. 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피조물들도 어때요? 빨리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빨리 해방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도 이 썩어짐의 속박에 묶여서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하고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산다고요. 네. 우리만이냐? 아니에요. 자연세계의 창조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창조물들도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초식동물들 보세요. 맨날 얼마나 위험 가운데 살겠어요. 초식동물들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겠어요. 하루하루 오늘 누가 육식동물이 나를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육식동물 입장에서는 어때요? 초식동물 안 잡아먹으면 자기가 죽어요.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동물들도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가요? 동물들도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타락의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에 나온 대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동물세계도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어요? 늑대가 어린 양하고 같이 노는 거 상상이 돼요? 늑대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잡아먹기도 모자를 파네.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보세요. 거기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이리가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이좋게 먹는 거예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뭐를 먹는데요?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럼 이제 사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울 필요 없죠. 자꾸 동물들을 잡아먹어서 육식을 할 필요가,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나의 모두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이죠. 3번 광야는 많은 소산을 내고 사막의 장미가 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렇죠? 이사야 32장 15절에도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림으로 해서 나타날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표로만 한 번만 정리하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 그 다음에 영원. 자, 이렇게 가정할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가 주님은 곧바로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공중에 한번 오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중재림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는 휴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이 지상 재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를 신비로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제 바울에게 계시한 거죠. 그렇죠? 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뭐가 있냐?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니까 천상에는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지상에는 끔찍한 재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빼먹었는데 우리 휴거가 이게 그 교회가 휴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세대주의 때 공부했지만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죠. 그렇죠? 환난 후 휴거.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환난 후 휴거랑 이 재림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 성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신비로 감추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 이게. 예. 자,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거죠. 바로 뭡니까?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의 민족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천년 내에 주님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통치하는 거죠.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래 천년과 통치를 다 하고 나면 천년 끝나기 전에 영원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백보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최종적으로 영원에 들어갈 사람과 불못에 넣을 사람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신약 교회는 여기에 쓴다 그랬잖아요. 심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모르면은 이 심판이 나눠져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죽은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되냐고 말해보라고 하면 말 못해요. 그냥 천국 가고요. 나중에 심판받겠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섰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라고 이게. 그래야 성경이 아주 명료하게 해석이 되고 또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우린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거죠.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말하고 있죠. 우린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가졌음을 경고받았으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신실한 분부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유지해야 하며 그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린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확장시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